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는 기둥이라는 말을 잘 써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런 얘기를 옛날에 종종 들으셨죠?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둥. 이때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기둥이야 하는 얘기예요. 이때 기둥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할 때는 헌금과 아무 관계없어요. 목사는 기둥에 날 때는 교회 드리는 헌금과 기둥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기둥할 때 헌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금을 아주 작은 액수로 드렸더라도, 아예 형편이 없어서 못 드렸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삼을 수 있겠죠. 그죠? 헌금은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심센터로 삼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심, 그죠? 중심이. 그러니까 모든 건물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중심이야. 기둥 중심.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석가래 집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기둥에서 함께했다는 것은 교회의 성전의 중심센터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전이 기둥 삼아주신다는 것은 이 보통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도 성전의 기둥은 모든 건축물들을 버티게 하는 중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령의 모임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 하나님 성전의 중심세, 성전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난하며 못 박고 직직질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 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볼수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뭘까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둥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죄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죠?
교회의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예요. 이 기도.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죠?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도. 오늘 어떤 기보다도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교회의 기둥이 뿌리가 뽑히는 상태에 있어요. 교회의 기둥, 성전의 기둥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죽어 있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죽어 있어. 큰일 났어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라고 죄 용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입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누가 그 기도를 드렸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을 던지는 집뚝성에서 맞으면서도 59절에서는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 돌팔매기, 자기가 돌팔매기를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돌팔매질 그건 간격 그건 고사하고 욕만 먹어도 어떻게? 욕만 못 속상하고 욕만 먹어도 3배 4배 갚아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죄 용서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용서의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상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뭐 제정신이 있겠어요? 제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야. 정신으로. 할렐루야. 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 드려서 어디 있었죠?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마친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그 영성,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파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기고 심지어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겁니다. 즉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꼭 닮은 사랑하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 기둥에 뭘 기록한다 그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는 이 이름이에요. 이름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래? 자,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죠?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된 그 기둥, 성도에 기록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기록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기록하겠다. 자, 이거 보세요. 기둥에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진 여기도 있지만 기둥이 엄청나게 커. 왜 저 기둥을 저렇게 크게 했나 했지만은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니까요. 기둥을 그냥 뺑 둘러서 사람 쓰면 한 몇십 명 설걸요? 무척 커.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우리 교회 여기 반줄쯤 될걸? 기둥 하나가? 둘레가. 무척 커요. 그러죠? 무척 커. 그래서 기둥이 되게 했다니까 그 기둥인 줄 착각했던가 봐. 그 지진으로 해서 그냥 기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그 무너진 그 교회 터전을 이렇게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터키에서는. 빌라델비아가 왜 기둥 끊어지면 기둥이 되겠다니까 그 기둥을 그렇게 크게 하는 거야, 그렇게 크게. 야,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 기둥에는 이 세 분의 이름이 없어. 중요한 건 그 기둥의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한 거야.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름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이름은 도대체 누구 이름인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여기는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암시가 뭘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0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임했던 것을 보았다는 거야. 이 말씀이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 말씀이나 어떻게 단어는 다르지만 그 깊은 내막은 그 깊이 흐르는 그 말씀은 의미는 와닿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양 하늘이 열린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은 곧 누구 이름이에요?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 신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다 그러죠?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가 볼장 다 봤어요? 성전에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딱 기록했으니까 누구는 게임 끝났어요?
내 이름은 끝났어요. 내 이름은 끝났다니까. 내 이름은 끝났어요. 이 이름이라는 박종호이라는 이름은 세 글자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름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 이름이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업적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은 이게 다 파괴된 거야. 파괴다. 이것 대신에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 자랑 이게 없어요. 누구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예수 하나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성전하고는 아웃이야. 아무 관계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성령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된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너 이름 끝났어. 너는 끝났어. 박종호 너는 끝났어. 박종호 대신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 이름이나 취향이나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흡수되어져서 다 녹아져 버려서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겨울에 요즘 여름이지만 겨울에 하늘에서 팍팍 눈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쌓였던 눈이 따뜻한 햇살에 그냥 싹 녹아져서 그냥 땅이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록이 돼 버리면요, 내 모든 존재는 다 녹아지는 거야. 또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눈물의 기도의 결과예요. 누구의 피눈물에? 예수님의 피눈물의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기둥에 내가 기록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저기 어디 법원에 가서 등기부 열람 열어서 개명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 성전 기둥에다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피눈물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 성령 이름, 예수님 이름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성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는 별개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눈물 기도를 한번 듣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를 피눈물 난 그 기도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피눈물 기도 속에 3번이나 거듭단 강조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3번이나 거듭해요. 첫 번째는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뭐라 그래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두 번째도 22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세 번째도 23절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다 하나가 돼요. 그러죠?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기둥 이름에다가 이름 기록하는데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기록된 이 하나님 성정된 기둥된 이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 되게 하겠다는 하나됨.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래도 시시하게 축복이라 받고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걸어가신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여러분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름은 딱 기록한 그거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것. 성령님 것,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피눈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 예수님 기도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계셔서 그곳을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가시는 분이 하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앞질러서 갈 수가 없어요. 응? 내가 대전을 가든 서울로 가든 정림동 가든 저 오정동 가든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 앞에 항상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야. 뒤따라가는 거야.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군대를 가든 뭐 요즘 여름에 뭐 바캉스를 돼갖고 여행을 가든 휴가를 가든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 그런데 뭐가 불만이 많아 또 달라 그래? 자꾸 달라 그래?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하나 됐어.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됨을 믿지 않아갖고 또 뭘 달라 그래?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세상 문제는. 근데 하나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분들은요, 더 달라고 안 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것이요?
여러분 건 아니요? 그러잖아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 동생이 돌아와서 내가 송아지 잡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막 입이 쭉 나와서 들어도 않냐.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피눈물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눈물이 기도 아니에요? 피눈물이 핏방울같이 떨어지고 세상에 어느 기도자가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집니까? 이것은 모세의 혈관이 터진 흔적이에요. 그래서 땀이 피와 섞여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열매로 도둑질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라 그래? 내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권사님의 기도로,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 집사님의 기도로 이만큼 됐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도둑질한 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삭제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된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명찰에 적어 가슴에 부착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 운명과 팔자가 안 믿는 식으로 하면 운명과 팔자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이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팔자, 우리 운명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루살렘과 예수님 이름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확 고쳐집니다. 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그냥 운명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름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망에 가야 돼. 지하실이라도 가야 돼. 광야라도 가야 돼요. 시원한 곳이도 가야 돼요. 가야만 되고 반드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짜증내고 이미 예수님 그곳에 계시거늘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거늘 우리는 밀어내서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창세기 35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야곱 빠진 사람 아니야. 야곱은 야곱대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 속에 더러운 그 이름 속성이 야곱의 그 더러운 속성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고 너 이름 이제 바꿔버려. 이제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내 운명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힌 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뭐 계명하는 사람 많더라고.
법원에 가서 그런 개명 말고 이게 맨날 개명해봤다 뭐 그 속속은 똑같은 게 뭐 바뀌어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야곱이 확 바뀌어졌다니까요. 또 누구 개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례는 뭐예요? 사라라고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대로 바뀌어지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대로 됐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걸 못 본 거야. 이것만 보여지면 그냥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한탄하며 발을 동동 구르면 땅을 치고 있잖아요. 뭘 못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새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끝났어요. 이제 게임은 누구 뜻대로 져요?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책임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까지, 주관과 책임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주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게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 성령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게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은혜가 되는데.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성도들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뭘 기다려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또 기막힌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험할 때가 와요. 이게 이제 3차 선정이 될런지 뭐가 될는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의 때가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이름을 새겨진 사람들에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축복받았다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축복받는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날 잘 믿으면 성공하게 되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가장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것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안한 땅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병 고침받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다. 그래도 믿을래? 라고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하고 저도 달라. 뭐가 잘못돼도 한참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함께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예수 믿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예수 믿으면 욕먹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요즘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고 좀 높임 받아요. 수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수상한지 모르지만 너무 수상해.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우리는 뭐 욕 안 먹으려고 조금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조심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조심합니다. 절제하고 글 쓰는 것도 절제해. 욕먹을까 봐. 아주 나쁜 놈이요. 욕먹을까 봐. 악한 말 들을까 봐.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가짜 목사 진짜 목사예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좀에 좀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 욕먹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악한 말 듣고 거스린 말을 듣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막 욕을 해. 박 목사는 잘못됐어. 엄마가 이상이야? 요즘 뭐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야,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뜻이요. 왠지 예수님 복음을 전했지만 한마디 욕을 먹었어요. 그 욕이 뭘로 들어왔어요? 나에게 복으로 들어왔어. 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환난 때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욕 먹었는데 내가 난 복 받았다. 난 복이 있다.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박 목사님 이상하네? 하고 한마디 들었는데 너는 복이 있어라고 내 속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 시험의 때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욕먹었거든 지난번에. 그런데 그게 나의 복으로 여기지 않더라고. 기분 나빴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예수님 편에 내가 속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인이 탁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잡사가 크게 욕을 먹고 돌팔매를 당해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지켜주시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8절 22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편한데 저 이북이나 저 아프리카나 예멘이나 케냐나 터키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경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그 똑같이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하더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요만한 쪽지 들고 있는데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쪽지 무슨 쪽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쪽지요. 책도 아니라니까요. 쪽지라니까. 그런데 그 엄마 모습 바라보는 딸이 인상이 깊어. 엄마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웃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웃음이 언제 끝날지 몰라. 쳐들어와고 누가 그 하니까까지 못하게 하고, 예? 어려움 줄지 누가 아느냐고요. 몰라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욕먹고, 이런 게 이제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그쪽에서 탈출한 분이 살아서 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방에 몇 명을 넣는 줄 아세요? 좁은 방에 50명. 이 넓은, 여기도 50명도 많은데 몇 평도 몰라. 몇 평도 안 돼. 칼잠을 자야 되는데요. 칼잠을. 거기 누구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안 믿겠다면 거기 그냥 빼줘.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하나야.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 화장실 어딘 줄 아세요? 그 방 안에 있어요. 그것도 수세식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썼던 한국식 전통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벽이 이렇게 천장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위 하체만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벽돌 쌓아놨어요. 남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오시면 그거 다 집어넣어버려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일할 때는요, 다 탁져 있고 그 쪽문 하나 남겨놓고 바람 들어오게만 하고 일 시킨대요. 예수 믿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 그 나라하고 그쪽하고 지금 평화 협상하자요. 그러면서 그 평화하자고 큰 교회에서나 어려운 교회에서나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인격적인, 그런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완전 소경도 있는 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믿음의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무슨 뭐 핵을 제거하든지 무슨 평화 없선하든지 뭐 도로하든지 뭐 해야지. 지금 수십만 명이 그러고 앉았는데. 다음 타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의료 선교를 해요. 의료 선교. 이분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래. 법인을 설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의료 선교하겠다는 거. 의료 선교. 이 말 때문에 자꾸 빠꾸당하는 거야. 당신 이 말 쓰지 마라. 선교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국가에서 선교라는 말 쓰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핍박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이 있는 거야. 나이가 60이나 50 된 사람들은 선교를 우리 고집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용어 바꾸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용어 바꾸고 아니고 용어 바꾸면요 선교하게 되면 이 선교했다는 빌미로 닫고 이거 핍박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의료 선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문구 하나도 지금 간섭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료 선교 문구 넣었다고 해서 정부한테 피해 주고 있어요? 뭐 돈 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의료 선교 가니까 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합니까? 이건요 이 배후의 붉은 사탄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 선교의 문구를 못 붙이게 한다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해요. 지금 우리 남한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진다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다는 걸.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겠다, 건강받겠다 이 사람들은 전부 아웃이야, 아웃. 냄새 맡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 무슨 교회 10만 명 등록받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받고 사람들이 죽음에 넘기는데 밥 먹어서 저 사람 예수 이름 증거하는 사람이야. 보혈로만 증거해. 저 사람 처형시켜야 돼. 이름 할 말 다 했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간지 몰라요. 김일성이가요? 예수래요. WCC에서. 예언자래요, 예언자. 단순히 북한이 아니야. 이거 김일성 종교예요, 종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심각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얻어 터진다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강도 위험을 느끼고 동족들이 말이야 옛날 친구가 지금 원수가 되어서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죽음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돌에 맞아갖고 그냥 피투성이 돼갖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에 끌려가니까 야 이 죽는가 보다 하고 이제 바울사도를 길에 던졌어요. 길에 던져버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죽은 바울사도 시신을 장사하려니까 바울사도 뻘떡 일어나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시신 바울 선생님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내가 죽었다. 죽어서 보는데 쭉 뻘떡 일어나면 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송장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선생이지만 놀라요. 죽은 줄 알고 길에 던져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여행 다닐 때 평안 쉴 때가 아니네요. 바울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죽은 시체를 지금 길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막 울잖아. 선생님 막 울어. 어떻게 울었지? 바울사도 뻘떡 일어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거하라 하시고 믿음에 거하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시험이 환난 때 지켜준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당하고 그냥 너를 부어주겠다, 보험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난이 당해지더라도 이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고 그 믿음을 잊지 않겠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갖고 지금 피투성이하고 쓰러졌는데 그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을 굳건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대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해줘요? 예수님 바울 사도 안에 계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요. 그래, 기둥이 빌라델비아 기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고, 오늘 누가 돼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무릎도 아파야 되고, 발목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누가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다 겪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길 피할 길이 없는 거야. 다 겪게 돼 있어요. 손해도 나고, 일용할 양식도 못 먹고 며칠 굶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느냐? 저는 지탱할 힘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곳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뭘 기다린다 그래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환난이고 결박이고 죽음이고 순교라 이 말입니다. 무슨 저를 축복이에요. 축복은 환난을 기다린다잖아요. 환난이. 결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죽음이 기다린다. 죽음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느라. 환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바울 사도는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똘 더 굳어져. 더 뭉쳐져. 더 풍성해져. 그래서 환난이 바람이 그냥 더욱더 예수님께는 그냥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갖다내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겪은 이 고통과 아픔과 많은 환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먼저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번에 저희 보호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해놓고 아파봐. 예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실패하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건강도 예수님, 병든 몸도 예수님 것, 성공도 예수님 것, 실패도 예수님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어떤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니까 문자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몸.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 된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고,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해요. 한 몸이니까. 제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어도 당신 모르지? 당신 몸이 아니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파하기에 누가 먼저 아파했어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나보다 이렇게 당하셨거나 하는 믿음이 오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책이 없어요.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너희는 할 때 이 그리스도 것이다 할 때 너희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몸과 가난과 질병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것이요.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것인데도 예수님 것이라고 시인하지 않잖아요. 자꾸 내 것이라고 묵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몸이에요. 할렐루야. 외모로 보지 마세요. 좀 늙어갖고 어둡고 주름살 있으면 어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모자 벗으면 80세 같아요. 그런가요? 모자 쓰고 있으면 50대 같다. 얼마나 하나님 예쁘다고 그냥 쓰다못 줬나.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눈이 이상해졌는가 봐. 갑자기. 그럴지라도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것으로 믿어주는 순간 여러분 몸에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내 병든 몸, 내 지친 몸, 네 연약한 몸 예수님 것이라고 믿어주는 순간 예수님이 그 병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몸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예비해 놓은데도 그냥 안 돼.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 괴로움이 과연 헛되냐 묻는 거예요. 발사하다가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원히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지금도 누리 계시다니까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저 하늘나라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이 헛되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아픔이 헛되냐? 묻는 거예요. 헛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이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이 나타날 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괴롭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축복?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부어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 고난 안 당하고 아무 어려움 안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 밝히 눈이 보이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하고 보지도 못하고 편안히 내가 예수님 믿고 편안히 축복받아서 편안히 누리다가 그냥 예수님 오라면 가겠다? 꿈 깨세요. 그렇게 가치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이름 때문에 겪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요 아픔이요 고난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 고난이다, 내 십자가다, 내 아픔이다. 막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저 인간 못 만나고 고생하나.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땅을 치는 거지.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는 별개. 성령님께서는 이미 바울사도 안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묘막적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겠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큰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 그냥 찬송하리라다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열흘 동안 뭐 배 깨지는 데서 그냥 지내잖아. 태풍. 배 타면 그냥 조금만 타도 배문물 나고 그냥 죽었던데 그 열흘 동안 그랬으니 그 태풍 거기에 누가 계세요? 뱃속에 예수님 계신 걸 알았어요. 이게 신앙이야, 신앙. 할렐루야. 태풍 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거지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 전부 다. 사도행전이 결론이 그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망과 음부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좋은 집이 아니었고 좋은 천막이 아니었고 아스팔 길이 아니었어요. 집도 없고 천막도 없고 길도 없는 헐벌판 광야였습니다. 광야만 있었어요? 불뱀도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자기들 죽이려는 원수들이 나라가 꽉 찼습니다. 무서운 곳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니까요. 고난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분을 꼭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보여요. 어떻게 보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니다. 가는데 이 앞에 구름 기둥, 그 불기둥 앞에 진행하잖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간다고요. 요즘 여기는 교회예요. 요즘 하는 교회. 성도 앞에, 여러분 앞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인도하고 계셔. 그거 못 보죠? 이게 보여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땅의 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심의 축은 뭐죠?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잠시만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수 있던 중심 기둥이 뭐냐 하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오늘 자신들이 있게 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땅 네 족속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기억하냐면 이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머지는 이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 경제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 뭘 안 줍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줍니까? 자꾸 애굽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만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아침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있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찬란하면 불 기둥이 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불기둥과 구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대상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8절 함께 할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서대반 집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광야 교회 이 40년 생활이 곧 오늘 우리 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죄와 사망을 얻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기둥은 구름과 불 기둥이었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를 들이대고 십자가로 인도하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인도, 십자가를 인도하시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교회를 지탱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고 천국까지 가는데 성도들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해요. 십자가. 그래서 그 중심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광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고난을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고마움과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을 때 찾아온 건 뭐예요? 지옥의 불꽃이요. 지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게 밑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반영이에요, 반영. 이 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요? 지옥의 불꽃이 타고 있는 거예요. 딱 끝나면 지옥의 불꽃이 이 사람들 싹 흡수해버려요. 이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지옥의 불꽃이 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돈 낸 거 있어요? 네? 밤새도록 내가 불기둥을 지켜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낸 거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저 지켜주시는 거죠. 낮에 구름기둥 지켜줬다고 해서 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저 지켜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요즘 뭐 박강서나 어디 꽃에 가서 뭐 잠시 피하는데 텐트 빌리는데 뭐 몇만 원 준다며. 구름기둥은요, 시원한 구름기둥은 예수님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저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만히 잊어버려, 이게. 이제 청소 잊어버려. 그리고 짜자고 원망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똑같아요. 광야생활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천국에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뭘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약속이 있다. 딱 갈라지죠? 내 마음에 똑같은 상황이 힘들어. 그런데 왠지 감사해요. 그 감사의 원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이게 원망 불평한 거예요. 이 십자가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있는데 물 없다고 원망하잖아. 물 없다고 원망하잖아. 지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이 힘들다 하면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아요. 지옥에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 근데 왠지 감사가 나오고 왠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천국 불빛이 밝게 그 영혼 속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대반 집사는 광야교회 설교를 마친 후에 주변에서 날라오는 도래어에 피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하늘에 천국의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서대반 집사에게 밝게 비추시죠.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데는 저런 인간이 그냥 돌을 던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에게는 그냥 불빛이 비치고 다른 곳에는 지옥불 타고 있다니까 같은 장소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이야. 일어나고 있는 참 신기한 거요. 신기한 거.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자 하니라. 그러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서 한쪽은 지옥의 불꽃이 타오르고 한쪽은 천국의 불이 싹 비치잖아요. 극과 극이야. 야,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였다는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원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